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이죠. 유일하게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자에 의해, 경제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죠. 마치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견고해 보이던 모든 교만과 세상의 자랑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하실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올린 우상을 부수고 그들이 음행으로 모은 재물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삶을 흔드시고 심판하는 것이 과연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유기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우상에 빠져 멸망하는 꼴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를 드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돌무더기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기초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전을 찾는다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 참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가 선지자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잘됐다, 꼴 좋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는 옷을 벗고 들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처럼 그 심판의 상처가 고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재앙이 내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보며 비판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신앙이 없어, 나라가 꼬리말이 아니야,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혀를 차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 벌거벗은 심정으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애통하고 있느냐? 무너져가는 가정, 신앙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 세속화되는 교회와 세상을 보며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독수리 머리같이 되게 하라.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당시 머리를 미는 것은 극심한 수치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가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애통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